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신칭의와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와 은혜 언약. 이신칭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자죠. 써 이자, 믿을 신자, 부를 칭자, 의자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그렇게 불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자칫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니까 내 어떤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획득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 자체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개떡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어중간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조차도 그 믿음이라는 그 행위 주체에게 믿음이 그 존재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 자체 존재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행위 이런 것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에 기반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그쵸? 내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고 은혜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건 웃기는 거죠. 맞죠? 이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보고 믿음을 발휘하라고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내 안에 없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발휘를 해요?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능동적인 주체인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요구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지식으로는 아이러니해요. 이게 능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야? 내가 발휘해야 되는 거야? 누가 주셔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이해할 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교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믿음과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과 언약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로소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절 볼게요. 1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영적 상태가 나타나죠. 뭐라고 해요? 1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뭔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죠. 이거 그냥 보면 알잖아요. 뭔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도 안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은 안 무서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데,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그게 뭔가, 그죠? 이거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전 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원인, 그게 뭐예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큰 전쟁, 전투에서 승리를 취하고 돌아왔어요. 그쵸?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막강한 그 군주, 그리고 그 연합군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18명의 집에서 키운 가신들하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마물의 그 지역 사람들 그 동맹하고 몇 안 돼요. 이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쫓아가서는 그 대군을 격파하고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렇죠? 맞죠? 엄청난 승리를 얻고 돌아와요. 롯도 구했죠, 조카.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도 다 찾아왔죠. 그리고 그 포로들도 다 찾아왔죠.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냥 떠돌이 이방인에서 왕이 영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위치 자체가. 그렇죠? 소돔 왕이 나오죠. 살렘 왕이 나오죠. 둘이 와가지고는 아브라함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진 슈퍼스타가 됐냐고요.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이거를 이거 나한테 좋은 땅 뺏어가든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조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구해야지 이렇게 여겼다니까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실제로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그죠? 승리를 얻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 전리품 너 다 가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교류를 맺으려고, 친분을 맺으려고 속삭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 내가 찾아왔지만 그 재물 하나도 미련 없어. 너 다 가져. 필요 없어. 내가 그거 받으면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를 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멋있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떡하고 포도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한테 그거 받아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아먹고 그 값으로 뭐예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모든 얻은 것에. 여러분 보세요. 떡하고 포도주 그 한 덩이로 허기를 채우면서 드린 게 훨씬 크잖아요. 누구 손해 장사예요?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장사 했잖아요. 그죠? 딱 봐도 아브라함 멋있잖아요. 그죠? 지난주 아브라함은 멋있었어요. 딱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시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요, 성도들이 엄청난 어떤 영적인 승리,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걸 경험하고 나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850명의 바라세라 선지자랑 갈멜산에서 대결한 위대한 불의 선지자 이름 맞춰보세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왔어야죠. 이름 뭐예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예요. 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그죠?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 왕의 악한 부인이 경고했잖아요. 야, 너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쫄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 광야길을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그 노뎀나무는 그늘도 없어요. 근데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족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그 독한 여자 손에 잡혀서 죽느니, 제가 독하죠. 잡혀서 죽느니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냥 놔두시지 않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거 먹이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아시죠?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삼손이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역사적인 전투인데요. 당나귀 턱뼈가 있었는데 그 당시 당나귀 턱뼈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턱뼈 하나를 주워 가지고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이 무기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나죠. 여기 라만레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승리를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나 도대체가 이게 생수 하나 에비앙 같은 거 하나 마셨으면 좋겠는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 샘을 터뜨려 버리시잖아요. 엔핫고레라는 샘을 터뜨리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목을 죽이게 하시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위대한 영적인 그 승리의 경험 직후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닌 게 감사하다는 거죠. 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깊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침체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영혼의 깊은 밤 아닙니까?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낮이 없었어요? 밤을 모르겠어요?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가졌던 그리고 그걸 경험했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가를 알아요. 내가 믿는다 했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했고 내가 생명도 드리겠다 했는데 나는 지금 뭐예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 자체 안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디다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안에서 나타낸 믿음이라면 여러분 꾸역꾸역 그거를 가지고 견뎌내야죠. 그렇죠? 그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거쳐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원인이 없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내가 하나님 옛날처럼 그 승리를 경험해봐야지 하고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영혼의 깊은 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죠. 내 노력이 들어가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으로 딱 잡아주셔서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셔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이 얘기를 계속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쵸? 그 세상 왕들도 5개 연합군도 대적하지 못했는데 겨우 몇백 명 데리고 가서 그 엄청난 대군을 격파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승리의 경험을 하고도 여러분 어떤 걸 지금 지나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거예요. 무서워졌어요. 왜 무서워요? 야 이게 내가 야밤에 300 몇 명 데리고 가서 야밤에 틈타서 전쟁을 치러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때 어떻게 이겼나 모르겠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자기들이 지고 다 뺏긴 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졌는지, 왜 포로들 다 뺏겼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몇백 명밖에 안 왔는데 우리가 너무 당황했구나, 이 밤에.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엄청나게 대군이 와서 우리를 친줄알고 그걸 다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해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가나안에 사는 별것도 아닌 찌끄레기가 와가지고 그 밤에 우리를 공격한 거고 걔가 그걸 가져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연합군이 보복할까요 안 할까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공격해오면 누가 막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무서워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성도가 빠져드는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거 내 힘으로 이겼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 착각이 얼마나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늘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죠. 늘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간밤의 승리가 아브라함 탓입니까? 아브라함이 강해서 이겼어요? 전술 전략적인 어떤 차원에서 밤에 야음을 틈타서 공격했더니 그 수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략의 승리였어요? 명량의 해전이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냥 믿음밖에 없는 아브라함. 내가 준 믿음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갔는데 바위가 깨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깨어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간밤의 승리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승리구나. 이걸 알았다면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어제 이긴 하나님 오늘은 져요? 어제 그 군대를 격파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는 힘이 없어요? 뭘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하죠. 어떤 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죠. 내가 손해도 감수하면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근데 그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금방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아까운지. 얼마나 내가 그때 미쳤었지. 그 내가 무슨 불나방처럼 거기 달려들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라니까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사탄이 잘 알죠. 수련회 가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그 차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 집에 가서 또 그 아내가 사탄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져갈까?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한 번에 쏟아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밑이 없는 독에다가 은혜라는 물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니까 빠져나가도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요, 이게 믿음을 담아낼 그릇이 안 돼요.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부으시니까 마치 차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코미디죠, 그렇죠? 내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오산은 아니야. 수원 오산 이게 아니고 오산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말씀.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그러시잖아요. 방패가 뭐에 써요? 뭐에 쓰는 물건? 예, 창검을 맞고 화살을 맞고 그렇죠. 나를 보호하는 쉴드잖아요, 그렇죠. 방패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안전했던 건 누가 방패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방패셔서 그래요. 그 방패가 어제 뚫렸어요? 오늘 아침에 또 뚫릴까요? 안 뚫리는 하나님의 방패,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 밤에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두려움 가운데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니까 야, 어제는 어떻게 이겼어. 그런데 오늘은 질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쫄보들이에요. 찌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제의 용사가 오늘의 뭐예요? 진짜 이 찌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원래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내 팔아서 돈까지 챙겨가지고 부자 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보세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조카가 잡혀갔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용감한 사람이 되죠. 맞죠? 그거 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뭐예요 도대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굴곡이 있어요. 그렇죠? 굴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복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걱정 마. 내가 네 방어막이야. 내가 네 방패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자체가 드러났어요. 내가 무서워한다는 거 들켰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 지키신다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주는 게 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아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두려워하니까 방패라고 한 것처럼 지금 뭔가 아까워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뭘 아까워했을까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소돔 왕한테 되게 멋있게 보였던 거죠. 야 네 재물 다 가져가.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 먹이 살리죠. 이렇게 멋있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그리고 그 떡 하나 받아먹고 포도주 하나 받아먹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을 드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내가 그때 미쳤던 거죠.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싸워가지고 얻은 전리품인데 그걸 다 포기를 내 미쳤지 진짜. 그때 내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소돔 왕한테 지금이라도 가서 그 중에 반만 가져가겠다 하면 내가 부자로 살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는 거라고요. 야, 내가 진짜 여간 아까운 게 아니죠. 마음 느껴져요? 후회가 드는 거예요. 후회가 드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 재물 거절했어요. 그때 되게 멋있었어요. 내가 이거 막 아유 목사님 이거 가져가시라. 아니라고 이런 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웬걸 그때 그냥 조금만 받아볼 걸. 이게 아까운 거죠. 여러분 왜 저를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세요? 서로 얼굴을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다 거절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통장에 잔고는 없고 계속 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고 왜 제일 웃는 사람은 카드 끊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굳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세금 신고 다 했어. 매출 신고 다 했어. 그러고 나서 부가세랑 그 소득 신고 기간 와서 세금 낼 때 돼보니까 웬걸 세금이 이렇게 많아. 이걸 내야 돼. 얼마나 아까운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가짜 매입 좀 잡아놓고 이렇게 퉁쳐가지고 세금 안 냈으면 되는데 내가 뭘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짓을 했을까? 두렵죠. 왜 두려워요? 왜 아까워요? 사람들이요. 알아봐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바보라고 하죠. 야, 그렇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망해. 이게 다 교회 친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조카 그거 진짜 배은망덕한 놈. 먼저 선택권을 줬더니 그 노른자 땅을 강남을 가져가고 나는 저기 성북동에서 살래. 이게 나쁜 놈이죠 진짜. 그 고생하고 전쟁 치러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하나도 얻은 거 없어 자기는. 그죠? 억울하죠. 아깝죠.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 가나안에서. 그쵸? 자기는 땅 한 평이 없어요. 오늘도 쫓아내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늙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처음부터 주신 게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주시겠다 했는데 자식 새끼 하나 없어요. 나이는 늙었어요. 내 힘도 없어. 지푸라기 들 힘도 없는데 아기를 주시겠다는 약속만 있지 집에 아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기가 많아요. 왜냐죠? 이런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아브라함.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상급이라니까. 이미 떠나간 사람들, 놓쳐버린 재물들 아까워하지 마. 미련두지 마. 그거 다 날아간 거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네 편이 될게. 내가 나 자신을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난 네 거야.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속삭이세요. 난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성도가 세상 살면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얻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얻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성도가?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건물은 안전해요. 오늘 불날 수도 있어요. 괜히 교회 왔어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몇 년간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돈을 알바를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겠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가겠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겠어. 계획하죠. 그 아이가 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요? 무슨 계획을 해요? 인간이 무슨 계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방패가 되셔야 저 폭행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방패가 되셔야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허한 말로 성도들을 꼬여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속아서 왔어요, 여기? 하나님이 가짜로, 야,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네 상급이야. 그러면서 하나도 안 주셔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우상 만들어 팔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너 나와.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한테 자식 새끼들, 그 후손들 많이 줄 거야. 아브라함이 철떡같이 믿고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또 믿음이 사라졌을 때 또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또 하나님이 꼬시죠. 야, 여기 주저하지, 여기 약속의 땅 아니야. 저기 저만큼 남았어. 저기까지 가야지. 일어나, 나와. 네 아버지 죽었잖아, 나와.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갔는데 또 땅 한 평이 없어요. 그쵸? 아직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약속은 있는데 볼 게 없어. 받아진 게 없어요. 그쵸? 아브라함 뭐라 할 게 없어요. 우리도 사실 믿음으로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 믿었나 싶고 내가 왜 뻘짓거리 했나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포기해. 아이고 무슨 자식을 낳아. 이럴 때 쌍둥이를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땅과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거면 되잖아요. 어느 때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겠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이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몇 절 말씀인지 안 적었네 제가.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고 아브라함도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믿음 주시잖아요. 믿음 주고 계세요. 그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개뿔이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서 4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진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성찬도 있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 못했어요. 설교를.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으로 넘길 텐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4장 다음 주에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그가 믿어서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구절절히 이 문맥을 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뭐라고 따져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자손 줄 거 믿습니다. 이 땅 줄 거 믿습니다. 이래야 맞죠?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따져요? 뒤에 7절 8절 보세요. 8절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뭐래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고요. 뭐 증거라도 줘야 내가 믿죠. 그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자손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늙어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에 그 종처럼 또 아들처럼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이 다메섹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나 재산 상속하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탓하기를 오늘 말씀에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뭘 안 주셨대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 아들 안 주신 거 누구래요? 누구 탓이래요? 당신이 안 주셨잖아요. 당신이 안 주셨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성경이 없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내가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정하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착각 가운데 믿음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인데 우리는요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받아서 써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래 그거 네 거다. 내가 줬으니까 네 거지. 그것만 기억해라. 이거 누가 줬나? 내가 줬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 부활절 말씀을 못했지만 다음 주에를 부활절처럼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신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인정하시는 게 이신칭의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걸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